여러분과 함께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설교의 제목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율법을 아닌 믿음으로.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히브리서는요,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쓰여졌던 책입니다. 히브리라면 누군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인들, 강을 건너는 자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민족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택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던 민족이다, 하나님을 나를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민족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인들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바로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십계명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을 누가 가지고 왔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십계명을 저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이 십계명, 율법을 가지고 오는 모세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뽑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마도 1위가 항상 모세가 나올 것입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은요, 꼭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 모세라는 사람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율법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죠. 네,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가 왜 재밌고 혹은 중요한 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어 복음을 선포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결국에는 많은 히브리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참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종교적인 모습에서부터 탈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다시 자기가 원래 가졌던 종교, 자기가 원래 섬겼던 방식,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라는 그 생활 패턴으로, 종교 패턴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는 그들을 향한 편지이고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가 참된 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고백했던 자들이지만 너희들은 어찌하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율법에 참된 대명사로 뽑을 수 있는 모세라는 인물조차도 그는 사실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 그렇다면 율법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문이라는 단어가 있고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누구를 통해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원어에서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은요 단수예요. 대명사나 말 유일한 문이라고 나옵니다. 문들이 아니라 문입니다. 그리고 한 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말이요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중에 여러분 이 말이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중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편하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왜 핍박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 문 중에 하나다, 여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다, 이렇게 말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혹은 제가 유명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던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사자의 먹잇감을 주고 화형을 시키는 그러한 고문을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예수가 참된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믿었건도 있었는데 그것은 다 가짜다, 거짓신이다, 다 구원 얻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유일하게 예수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했고 증오했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몰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셨고 이미 알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 안 이야기야.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진짜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믿으셔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저 믿는데요, 저 믿고 있어요 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성전에 있습니다. 이 성전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아마도 튼튼하게 지어졌고 과거에 뒤돌아봤을 때 몇십 년 동안 이 성전이 무너진 적이 없고 이 건물이 무너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여기 앉으면서 불안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불안하거나 염려가 초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편히 여져 있다가 시간 끝나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건물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이 건물이 어딘가가 하나씩 부식돼가지고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아직 여기 이 성전까지 안 다가온 거지 저기 위층에서부터 지금 한 층 한 층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아마도 그 편안했던 마음이 아닐 거예요. 불안하실 거예요.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냥 그것을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여러분 아마도 바로 이 자리에 뛰쳐나가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태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이 도래했고 이 세상은 끝났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 남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다 끝났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건물이 무너지고 있다고 만약에 진짜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일어나 이 자리에 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는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 삶이 변화됐습니까?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셔야 돼요. 얼마나 변화되셨나요? 여러분 감정은 변화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변화되셨나요? 여러분의 의지는, 여러분의 선택은 달라지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전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이 새로운 맛의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그리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맛있다, 다음에도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라는 그런 뭐 알 혹은 인지 혹은 이 아이스크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야, 그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아이스크림이 맛있다는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진중하고 중요하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믿어, 그 믿음의 말의 표현이 그냥 한낱 아이스크림이 맛있어 라는 그 믿음과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세상과 동일하게 사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어, 나는 세상 사람의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단지 예수 믿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된 것 모습으로 혹시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의 삶의 사이가 별로 안 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혁명적인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은 새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으며 의인이었고 열심히 많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에는 예수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자기 인생을 걸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넣고 사형에 넘기는 것을 부끄럽지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가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향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삶이 바뀌어요. 그는요, 금식을 하게 되고요, 금식을 넘어서 참된 회개를 하고 나서 그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인생이 이제 그의 초점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고백합니까? 이전에 알았던 그 모든 지식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흔히 말하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무가치였던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있는데 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 위대한 인물 가지고 그런 예를 드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현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회사원이 있습니다. 뭐 여의도에서 어떤 금융업을 다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이 매일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는데 그 지하철 나가는 출구에 항상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이제 교회 아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출근을 매일 거기서 지나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싫은 거예요. 한 번 보면 괜찮은데 매일 보고 몇 달을 보고 몇 년을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믿고 싫은 거예요. 증오가 돼요. 도대체 이 예수쟁이들은 참 문제다. 왜 이렇게 안 받겠다고, 내가 안 믿겠다고,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왜 또 다시 나에게 초대하고 이러냐, 너무 싫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왔던 팜플렛 가운데, 전도집 가운데 우연히 땅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그 전도한 사람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그 말을 하기에 도대체 뭘 말한가 싶어가지고 그 전단지를 들고 몰래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 혼자 홀로 그 전단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살았던 그 모든 모습을 돌이키고 그가 다녔던 그 금융업을 그만두고 그가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어 그 다음에 목회와 사역을 힘썼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까? 그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너무 극단적이고 드라마적인가요?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어떠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 여자라는데 미모에 관심이 많아요. 저도 참 이해가 하기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항상 거울을 봅니다.
제 눈에는 아름답게 보여요. 이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쁜데 계속 거울을 보고 계속 화장을 고치고 계속 눈에 쌍꺼풀을 갖자 뭐라 하죠? 그 쌍꺼풀을 만들고 막 지우고 만들고 지우고 화장도 이렇게 고치도 안 하고 그냥 중학생으로서 이쁜데 그냥 그 존재로서도 이쁜데 끊임없이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더 이뻐질까?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보일까? 자기의 옷을 더 신경 쓰고 어떠한 것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보여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며 이런 것에 머리에 가득한 그런 청소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요, 그 학생이 학교를 가면 꼭 조용히 성경책 있는 한 친구를 보게 됩니다. 그 친구는요, 그 반에서부터 따돌림 당하고 혹은 무시를 당하고 놀림거리가 되는 친구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들을 놀리기 바빴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시간이 지나서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네가 읽는 책이 뭐냐? 라고 다가와서 물어봤을 때, 그리고 그 책이 다름 아니라 성경책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았을 때 그 여자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나의 외모에 치장하고 나의 다른 사람의 보여진 것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에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갈급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다 헛된 것이었구나,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었구나, 진짜 배설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여자의 삶은 그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살았던 인생을 하나 더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여태까지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결코 새 생명 거듭난 사람들은요, 죄와 세상 가운데 겸허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내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그냥 기다려 주실 거야, 참아 주실 거야,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나를 기다려 주신 분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놀이터를 갔다 오거나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걸 먹거나 아니면 장난을 치면 온 얼굴이나 손이나 옷들이 다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자, 우리 샤워하자, 우리 씻자, 목욕하자.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물론 목욕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일단 싫다고 합니다. 목욕 싫대요. 목욕하기 싫대요. 아니야, 목욕해야 돼. 그러면 물을 틀고 물을 받아놓고 이제 목욕을 담습니다. 그러면 잠깐 담자마자 목욕 다 했대요. 이제 나가자. 나 목욕 다 했어. 아니야, 너 지금 머리도 안 감았고 얼굴도 안 씻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을 몇 개를 딱 담고 얼굴을 좀 이렇게 하고 머리도 좀 이렇게 하고 나 다 씻었다. 다 했대요. 나가자. 다 했어. 나 깨끗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그래, 너 깨끗해. 너 괜찮아. 나오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가 싫어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원치 않을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깨끗하고 병을 안 들기 위해서 싫어하는 그 목욕을, 비누칠을, 머리를 감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끗이 다 씻기고 나서야 비로소 그 아이가 그곳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하는데 제가 미움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죠. 사랑으로 했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하나님이 결코 보실 수도 없는 그 죄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의 자녀들을 그냥 내팽겨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그는 강권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가지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프고 눈물의 순간이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는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길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세상과 더불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이전에 내가 죄에 있던 모습, 이전에 있던 세상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육신이 있죠. 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세상을 사랑했고, 이전에 내가 죄를 사랑했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 못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죄와 세상에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전에는 돈, 명예, 성공, 나의 커리어, 나의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생명, 그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어떠한 감동도 없으셔요? 뛰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막 그거 생각만 한다면, 그것을 듣기만 한다면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글썽거리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혹시 없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나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거듭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세상과 같습니까? 그리고 액세서리처럼 개신교, 기독교, 교회 다닌 사람으로 여러분이 혹시 지금 그런 모습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너무나도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예수만 말하는 사람,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 교회에 사는 사람, 교회, 하나님 나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디에 좀 더 가까운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유일한 구원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더 가까워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 생각 안에 머무셔야 되고, 우리의 감정 가운데 머무셔야 되고, 우리의 선택 가운데 머무셔야 되고, 우리의 삶의 전체에 머무셔야 됩니다.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주인이 되시어 그 주인 된 삶을 우리가 다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말했던 예수님이 그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이 아주 좁은 사람들이고 아주 적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간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 말씀을 향한 회중,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향했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안 것,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를 다녀, 이러한 사람들이 향하였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문은 좁습니다. 그 문은 하나예요.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나오는데, 좁은 길은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은요, 좁습니다. 그 나오는 생명의 길이라고 나오는데, 생명 얻기 위한 길이라고 말하는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믿음의 길입니다. 넓은 길은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넓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세상 거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예수님 믿는 것은요,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는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가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모세를 율법의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그래서 율법적으로 살았지만,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았지만,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는 이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했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말씀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첫 번째, 믿음의 사람 모세는요, 그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절했어요.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나오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칭함이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그가 애굽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모이 어쩔 수 없이 그를 갈대 상자로 넣어 나일강을 내보냈을 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어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왕자였어요.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 애굽은 제국이었고 많은 부귀와 큰 권력과 많은 것들이 충분했습니다. 정말로 그 왕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요,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고 편안함과 안락함과 어떠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 바로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천, 그 좁은 길을 걷는 그 믿음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이 세상의 안락함과 이 세상의 평안함과 이 세상의 권위와 이 세상에 주는 그 모든 칭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 세상의 안락함, 평안함, 그것을 받으면서 그것을 겸허히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나안에 말했습니다. 돈과 재물과 나를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성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단호하게 이 세상의 어떠한 칭함일지라도 거절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록되기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수모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모를 당하셨습니까? 창피를 당하셨습니까? 불이익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아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나 어려움에 당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솔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당당히 그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난 예배와 아니면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와 나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된 삶이에요 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 사람도 우리를 수모를 주며 우리를 창피를 줍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상 받는 것처럼 기뻐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두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 좁은 문을 유일한 한 문을 그리고 좁은 길을 걷는 크리스천들은 그 두 번째로 수모를 당하는 것, 그것은 누구 위해요? 그리스도에 받는 수모를 우리는 기꺼이 받고 기쁨으로 받고 그러한 수모를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착한 거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받는 수모를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짓고 수모를 당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 수모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정욕, 여러분이 원해서 받는 수모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받는 어려움, 수모, 눈물,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는 것, 나에게 이런 숨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상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 모두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은 무서워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 모세,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향하여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생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까? 왜 세상에 당당하지 못하고 왜 우리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무서워요. 나에게 해가 될까 봐, 혹은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힘드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다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안에 많은 무서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권력이 더 많을수록, 돈이 더 많을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직계적으로 가까울수록 나의 직장 상사, 사장, 혹은 나의 취업에 붙고 떨어진 것을 당락을 결정하는 어떠한 사람, 이러한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일수록 우리 그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며 그 선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잘못될까 아닐까 그런 염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그는요 당당하게 바로에 향하여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달라, 풀어달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애굽이란 제국, 그 큰 권력과 군대를 가졌던 그 나라의 수장에게, 그 왕에게 그는 당당하게 홀로 서서 나의 백성을 풀어달라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그를 지지했던 백성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세상을 향하여, 왕을 향하여 맞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의 어떠한 것이 있어서 세상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록되어 있죠.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영이 우리 거듭난 영에 함께 있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인 것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맞설 수 있으며 세상을 향하여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 직장 여러분 상사들, 동료들, 사장, 아니면 여러분 가족 관계 상관없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일지라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 비록 내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생생하게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나의 호흡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맞설 수 있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형식적인 거예요. 주일이 되니까 교회 와야지. 헌금 시간이니까 헌금해야지. 어떠한 형식과 아니면 어떠한 전통과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맞아, 예수님은 구원자야,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이 그냥 지식 이런 것으로, 교리적인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율법적인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대명사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치감에도 거절할 수 있는 단호한 결정과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모욕을 기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나의 생명이 되시기에, 그 생명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누림이 되시고 능력과 인격이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